오늘 이 말씀도 그 다윗이 다윗은 항상 갖고 다니는 악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금이라는 것이다. 그 수금은 현악기의 일종인데 그 줄이 한 세 개인지 다섯 개인지 그렇게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그렇게 있는 아주 작은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퉁퉁퉁퉁퉁퉁퉁 뭐 기타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런데 그 기타는 아니고 그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오늘 요 말씀은 또 어저께하고 조금 달리, 어저께는 자기가 이 곤란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했던 그런 그것이고, 오늘은 그 뭐라고 말할까, 현실 위주에서 또 낭만 위주에서 말해서 조금 철학적인 그 위주에서 그런 위주에서 오늘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린 날에 저희 눈에 환상이 보여졌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눈이 다 그대로 눈에 봤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 5장 읽을 때는 무슨 환상이 보였냐 하면은, 이때 다윗이 그 사울하고 이제 사울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 있었죠. 다른 나라로 가 있으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살면서 거기서 많은 부하들을 형성시키고 부하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다윗한테 많은 부하들이 몰려왔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가 장대한 사람, 활 잘 쏘는 사람, 창 잘 쓰는 사람, 단창을 잘 던지는 사람, 단도를 잘 던지는 사람, 이제 이런 나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한테는 몰려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몰려왔다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비류에 들고, 세상에서는 깡패며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렇게 살던 그 참다운 길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다윗의 그 인자한 마음, 다윗은 또 이 부하들을 또 사랑하기를,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부하들을 그렇게 사랑했는 그 모습이 그 열왕기에나 그 사사기가 아니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또 손가락이 6개요. 세상에서는 발가락이 6개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한테 몰려왔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매일같이 창을 연마하는 사람, 활을 연마하는 사람, 검도를 이렇게 연마하는 사람, 그렇게 한마디로 훈련이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기에 세상에서 정상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놨으니 저것끼리 다윗이 있을 때는 하고 짝짝짝짝 이렇게 서겠지만, 저것끼리 있을 때는 또 또 자기네들끼리는 또 그런 것이 있죠. 그 왕이 없는 그 자리에 자기들끼리 또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네가 금술이 좋으냐, 내가 화살술이 좋으냐, 하여간 그러면서 또 때로는 또 그들도 또 때로는 또 저들끼리 또 인생의 허무함과 또는 그 낭만과 슬픔과 자기들의 이 고통과 피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자기끼리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윗은 이제 가가로 아멘 의사같이 샤 돌면서 그들의 그 이제 대화를 들으며 또 그들끼리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분위기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윗이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참 그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은 한 번씩 이제 다윗이 외치기를 하죠. 외치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라. 뭐 그 거룩하심 앞에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뭐 이제 이런 말은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그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윗의 나를 따르라. 예,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그때는 왕이 되기 전이니까 부하들을 끌어모으고 이제 훈련시킬 때니까 나를 따르라. 예,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 뭐 이런 거죠. 그러는 그건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같이 뭐 다윗은 그때 성경이 없었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성경이 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들고 사실 성경 없으면 뭐 할 말도 없어요. 뭐 대화를 한다 해도 대화가 자꾸 짧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 성경을 딱 들어야만이 이 성경 속에서 있었던 그거를 이야기하면 이제 무궁무진한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뭐 대화는 뭐 거기서 그거고 다 그 한계 있는 대화죠. 우리 뭐 할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뭐 팅팅팅 이제 또 뭐 해봐야 뭐 우리들은 전부 다 뭐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리 다윗은 이렇게 뭐 성경도 없이 그 당시에는 오직 자기가 지금 사울의 그 낯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서 그리고 오죽하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하는 나라에 자기가 붙어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들과 장관들이 저기 또 의논을 해. 요번에 이 전쟁, 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는 데는 저 다윗을 데리고 가지 맙시다. 저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편 들어서 우리 편 돼가지고 저 나라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래 저는 데려가지 말고 봐주시래. 또 다윗한테 그럼 당신은 가지 마라. 왜 내가 또 안 가야 됩니까? 하고 자기도 또 막 이제 전쟁에 막 전쟁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 이 적군이 당신의 나라다.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나라지만 그래도 당신의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습니다. 거기서 빠지고 이런 일도 있었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으면 기억나면 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인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어린 날에 아버지 밑에서 또 형들 밑에서 또 골리앗을 쳐부수며 사울 왕한테 찾아가서 불려가서 수금을 키며 악신을 쫓아내며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의 이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력이 가슴에 다 가슴판에 쓰여져가 있잖아요. 그러는 중에서도 자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가장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가슴에 안고 이제 이 마음에 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회의적인 마음을 들고 그래 이제 오늘 그 시를 썼는 게 바로 오늘 그 시가 바로 그런 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이 삶이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나? 다윗의 주변에는 그 부하들과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부하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부하들이 모여들어서 1절로 다윗 하나를 중심 삼고 1절로 다윗한테만 충성을 하고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시를 짓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줄기가 오늘은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물론 학생들도 있고 이 나이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다 여기 우리는 부모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제 있죠. 부모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렇게 있는 이 판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를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느끼는 감각이 있어. 아들을 볼 때는 아들을 향하여 느끼는 감각, 딸을 볼 때는 딸을 향하여 느끼는 감각, 남편을 볼 때는 남편을 향하여 느끼는 감각, 아내를 볼 때는 아내를 향하여 느끼는 감각, 형제나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박명자 권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감각, 성수를 보면서 느끼는 나의 마음, 또 황인길 집사님을 졸다가 내가 황인길 집사님한테 깜짝 놀래.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래. 졸지 마세요. 눈 똑바로 뜨고 나를 보세요. 두 손 풀어. 두 손 딱 보고 오시게 잠이 오지. 아따 마우라도 멋진 거 맺네. 또 자기가 시골에 할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진호를 보면서 느끼는 감각, 나의 감정, 임미성 권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나의 마음,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대우가 달라. 예를 들어서 박명자 권사님인데 임미성 권사님한테 말하듯이 내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임미성 권사님인데 한인기 집사님한테 말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대가 다 있단 말이야. 이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대우성, 예우성, 이 대우성과 예우성이 달라져. 오케이? 아멘. 대우성과 예우성이 달라지는 거야. 조혜람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달라요. 그와 같이 이 다윗도 자기가 부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할지라도 천천히 만만의 그 부하가 다 하나하나 개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모시기를 만났다. 김모시기를 옆에 있다. 똑같이 대우하겠습니까? 똑같이 예우하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다른데,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이제 그런 기본적 다윗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 한두 가지가 뭐냐? 1번은 일단 자기는 거기서 장군이요. 가장 뭐예요? 손가락으로 말하면 어느 손가락? 엄지손가락인 거예요. 자기는 엄지손가락이야. 이 엄지손가락이 다른 이 네 손가락한테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엄지손가락은 이 네 손가락이 다 자기보다 키도 크고 자기보다 키도 크고 굵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 있단 말입니다. 각양각색, 형형색색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 똑같이 대주지는 않았다 이거죠. 근데 어떤 장군은 그것을 똑같이 그대로 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완전 무시. 오직 내가 나만 따르라. 너희들의 의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장군도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을 때 국가에서 군인들을 모집하고 형성시킬 때는 그 군인들의 어떤 개성이 거기서 반영되거나 거기서 인정받고 이런 건 없어요. 다 있고 무조건 그 군대의 조직에 의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이 당시에 많은 군인들한테 신임을 받은 것은 뭘 받았느냐? 그 개인 하나하나를 다윗은 다 만져줬다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만만인데 어떻게 만져주는가? 그 만져주는 비결은 딸랑 그 한두 가지가 또 있어. 그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람의 마음은 다 통일된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누구든지 통일대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통일대가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이 또 통일대가 있는 것은 믿음성이 통일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믿느냐? 다윗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이 다윗을 믿을 수 있도록 다윗이 거기에 신임성을 부어주는 거죠. 신임성을 부어주는데 그 신임성을 부어줄 때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말로는 큰 제목 타이틀 속에서는 딸랑 한 가지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일단은 올바르게 산다는 거죠. 자기가 올바르게 살고 어떤 누구가 아무리 뭐 천천히와 만만의 군사가 있지만 천천의 만만의 군사가 그 천명의 군사 같으면 눈알은 몇 개입니까? 1000명의 군사에서 눈알은 몇 개예요? 2000개예요. 2000개. 2000개의 눈알이 자기를 예의주시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이 다윗은 자기의 행동거지를 그렇게 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래 살으니까 2000개의 눈알은 어떤 눈알은 이해가 좀 더 이해심이 없는 눈알, 어떤 눈알은 보수적이고 대단히 보수적인 눈알, 또 어떤 눈은 그래도 난 뭐든지 다 이해해. 우리 장모님이라면 똥도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 똥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눈알도 있을 것입니다. 맹종적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항상 호시탐탐 그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2000개의 눈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구보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옳은 일만 한다고 막 자기가 옳은 일, 비굴하게 옳은 일만 막 그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여야지, 옳은 일만 해야지 이러면서 다윗이 그 옳은 일만 하고 앉아 있는가? 물론 옳은 일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주체성이 확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제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심과 또 하늘의 천심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래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에도 알맞고 천심에도 알맞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도자는 천심과 민심 속에서 자기가 이 공의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천심도 받아들이시고 민심도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천심은 사랑이요 민심은 나의 올바름이요 이거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심과 민심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신명들을 다스려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는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나올지언정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처음에는 다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천천만만의 군사들이 한결같이 다윗을 따르니까 또 자기들도 또 그런 또 분위기 속에서 같이 따르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리 이제 그런 것들을 다윗은 이제 다 깨닫고 이렇게 이제 통달을 한 거죠. 통달을 해서 그들한테 한 번씩 이제 누구를 만나면 하면서 어깨 한번 두들기 주고 그래 뭐 집에 예를 들어서 뭐 만날 때마다 다 그 사생활을 다 물어보죠. 장모님을 위하여 저는 이곳에 가담하기를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전후 사정 또 모든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첩자가 아닌가? 첩자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 여기에 모든 정보를 빼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또 이렇게 할 그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낱낱이 살피기 위하여 탐색 그 신문 상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탐색 신문 상담을 해. 그래야 그 사람의 원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의 아들이며 또 살아왔는 그것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랬습니다. 뭐 사연마다 정말 형형색색의 사연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까? 저는 왕한테 충성을 했더니만은 악신한테 그 악한 간신한테 제가 모함을 받아서 왕한테 버림당하고 제가 이렇게 도망 나왔습니다. 망명당. 거기는요 망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한테는 정상적인 어떤 조직 국가 속에서 정상적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 정상적으로 해서 왔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아는데 교회에도 그래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병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에 쫙 많이 오거든요. 물론 가정 환경 좋고 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간절히 진리를 강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온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프로테스탄트든지 천주교든지 간에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많이 왔죠. 왔는데 초창기에 이 천주교 초창기에는 이 진리의 말씀과 또 이 부도덕한 것들은 절대로 교회에 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술집 여자 교회 못 옴, 술 장사 못 옴, 척 못 옴. 지금 현재 정말 와가지고 그 깊은 수도적 그 생활을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그 술 장사나 자기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차라리 그래 어떤 여자는 그 첩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자기의 이 환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 생활을 청산하고 자식도 다 버리고 할멈으로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오고 그러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는 교회에 못 온다.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안 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못 왔어요.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좋은 그 직장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 더군다나 이 자기 나라 고유의 국가 국어를 가리키는 국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국어잖아요. 미국 국어겠죠. 아무튼 이 국어 선생은 더욱더 교회를 오면은 교회에서 안 받아들였어. 왜? 국어는 나라의 국어는 조상의 유전적 학문이다. 이래가지고 조상의 유전적 학문, 그것이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그 국어의 이 말 속에는 항상 이 조상의 자기 나라에 그게 깃들여져 있거든요. 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국어 선생은 그 예수 교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는 그래서 모든 세상 것을 버리는 사람들만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맨날 복음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또 대단히 또 불교와 유교가 판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여기에서 주장인자 그 유교는 뭐냐 하면은 주장인자 조상을 기리는 것이 유교예요. 불교는 석가모니의 그 참된 도를 기리는 것이 자비로운 그 어떤 그런 진리를 그 불교는 어느 정도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육적인 진리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수양하는 그런 것이지만 유교는 전격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게 숭배까지는 아니더라 숭배겠죠. 그게 그만큼 이 부모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모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유교 그런 우리나라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거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이 어땠냐면은 그 대원군이 그 세국 정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한다는 말은 그렇게 국가 간에 세계 교류가 없이 오직 우리나라 혼자서만 홀로 유아독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고가 이 대원군한테 있어가지고 대원군이 막 외국 교류를 전혀 안 하니까 그 불란서가 와서 그렇게 교류하자고 해도 막 대원군이 문 딱 닫아 걸고 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비 대원군의 며느리 민비는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 그 시아버지하고 그 며느리의 갈등이 또 우리나라에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둘이의 그 암투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암투가 막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 암탉이 막 불어붙이니까 이제 뭐 일본이 다 쳐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이제 그래 뭐 많은 또 후담가들이 있죠. 후담가들이 뭐라 하나 우리나라 보고 그때 그때 러시아도 우리하고 또 손붙잡으려고 또 막 러시아도 막 그랬죠. 근데 민비가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서 프랑스하고 손붙잡고 싶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손붙잡 아니지? 응? 뭐랄까? 러시아랑 손잡고 싶어서. 아 민비가 러시아하고 손붙잡고 싶어 했나? 아 나도 좀 많이 헷갈렸네. 그래 아무튼 이 민비가 이제 그렇게 했고 이러면서 이제 뭐 나라가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시아버지는 막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런 장갑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나라가 그렇게 됐어. 아무튼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속에서 그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고와 천주교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이러면서 천주교는 그 앞전에 벌써 들어왔고 벌써 2조 때 천주교로 들어왔고 기독교는 2조 말년에 들어왔고 이제 이렇게 그 집안 다 2조 때 들어왔어요. 2조 때 들어왔지만 아무튼 그러는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지 한마디로. 아무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누가 뭐 이건 뭐야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가 이제 뭐냐면 배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뭐냐 우리나라의 이 배경이 기독교가 들어오기에 너무나 예수가 들어오기에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 무지하고 또 나라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다른 것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들어오면은 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그런 때였다 이 말이죠. 그런 때에 그런 때에 하여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선교사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유교와 불교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연 실색을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예수를 넣어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아주 대단한 얼마나 공격에 처했겠습니까?
국가도 국가지만 국가가 그런 거는 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환경이 절대로 다른 것이 발을 디디고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 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어쨌든 들어와서 뭐 제사를 지내든지 뭘 하든지 들어와서 이제 깨달아라 이 말이죠. 깨닫고 무조건 다 들라가 깨닫고 제사 지내는 것을 안 하든지 술 먹는 것을 안 하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것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들은 예수를 못 믿고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으면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고 일단은 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타트부터 잘못됐다. 그런 것 정말 초창기에 천주교 노마 때에는 그렇게 그런 국어 선생까지도 안 들릴 정도라면 얼마만큼 그 법률이 셌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법률이 그렇게 센 법률을 허용을 못 시키고 그 법률을 허용 못 시키고 그저 예수라는 이런 두 자만 믿도록 만드는 데에다가 모든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폐지 그런 것에 이제 이렇게 모든 그냥 들어오게 만드는 것만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잘못돼가지고 이 혼합적 기질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합적 기질이 이제 그 기질이 어디에 주장인지 그것이 많이 이제 이렇게 됐냐면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그 혼합적 기질을 좀 많이 이렇게 발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나중에 또 그 프로테스탄트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걸러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질이죠. 그 프로테스탄트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교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를 보고는 구교라 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보고는 그 신교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래 이 신교가 좀 많이 걸러냈어. 제사로 지내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뭐 마약을 해서도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걸러내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중 중에서도 많이 못 걸러내는 것이 지금 뭐 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제 대량화가 된 거야. 대량화. 성경이 많이 찍혀 나오게 됐어. 이 활자로. 그래 성경이 많이 찍혀 나와서 누구의 손에든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량으로 사람들이 그냥 술 먹든지 담배 피우든지 뭐 제사를 지내든지 뭐 끌렁끌렁 하든지 술을 먹든지 술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왔는 거예요. 몰려 들어와가지고 다 손에 뭐가 들려졌느냐면 성경이 들려지게 됐어. 그래서 성경이 들려지게 돼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 이제 이 말씀과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서 많은 잡종 신앙인들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추려지게 되는 거죠. 추려지게 되는데 교회 자체에서 그걸 추렸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뚝우뚝 성경을 보고 깨닫고 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를 돕고 이해가 없던 것이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던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정상적인 그야말로 바야흐로 정상적인 신앙 소유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자꾸 또 자기네들끼리 또 뭉치는 거예요. 뭉치면서 또 새로운 교회가 나오게 되고 새로운 교회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 작가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미듬이 없으니까 지미듬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정화된 그런 상태에서 진리는 그지간 정화됐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한국의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뭐 완전히 다 뭐 100% 연구를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신학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신학교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신학교들이 생겨나면서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를 하는 이 길이 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사람만 옛날에는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좀 뭔가 마음이 갈급함이 올라오고 어디 가서 이 갈급함을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갈급함을 골방에서 방에서 그냥 뭐 사방에는 벽이요 밑으로 내다보면 방바닥이요 울러 올리다 보면 천장인데 사각 정말 글자 그대로 사각 통 안에 들어앉아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뭔가 갈급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는 거죠. 내놓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이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속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물론 뭐 산으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또 바위 틈에 가가 기도하는 사람 낭떠러지 밑에 가가 기도하는 사람 뭐 여러 군데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생겨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는 중에서도 좀 더 기도를 안만 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잖아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나오잖아. 이해력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력이 안 생겨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람을 찾아서 가는데 어디냐? 거기가 신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학교는 또 누구든지 와서 돈 내고 배워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는 갈급한 사람들이 돈 내고라도 내가 가서 이 갈급함을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평신도들도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백성과 임금이 왕이 일반이 되는 세상이 왔고 지도자와 평민이 일반이 되는 그런 그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은 이제 평신도가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성경의 이해력을 가지고 그래 이제 고도의 높은 영적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술 먹으면 술하고 담배, 제사 그 밖에 조상의 유전적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하고 자기들은 이 거룩함 앞으로 나가면서 이 평신도가 지도자들보다도 더 월등한 이러한 그 기형적인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실태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라고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눈이 열려지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서 이해력이 올라오게 되고 이해력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력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저것은 저렇게 요리를 하고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생겨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는 속에서 이제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부터 해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말단의 부하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이 모든 그것을 이렇게 이제 회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제 이 회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수금을 키며 자기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도
이 모든 이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회고적인 그것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고적인 거. 뭐 회고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옛날 것을 돌이켜 보라 이거예요. 옛날 것을 돌이켜 보고 그 회고를 하라 이거예요. 회고를 할 때 돌아봐라. 그래서 네가 그렇게 불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마귀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네가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네 발이 하나 부르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너 자신을 회고해보라 이거예요. 회고해볼 때 그때 그 회고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 감사로 말미암은 시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심사가 뭡니까? 마음의 이 사고 그거를 자기의 마음의 사고를 통촉해달라고. 통촉. 하나님이 한번 그 눈을 밝혀서 나를 봐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걸 봐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기가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할 게 많죠. 이 장군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한테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전쟁터에서 지금 이제 부하를 자기는 잘 이제 연마를 시켜서 부하를 켜야 돼요. 그리고 왜 켜야 되는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왕 될 마음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왕은 벌써 이미 그 당시에는 정치가 세습 시대였기 때문에 세습은 뭐예요? 아버지가 왕인데 왕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세습이야. 아버지의 것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세습이라.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자타가 공인대가 있는 그런 그것이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그 마음에 그것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를 자기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벌써 이미 다윗은 누구냐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한테 기름 부어주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습인 것은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제사장님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가 사울보다 더 높았어요. 사무엘이가 사울한테도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그랬고 내중에 사울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다윗도 또 왕이 될 것이라고 또 기름 부음을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왕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왕의 아들 요나단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다윗이 성경 속에서 그 생각을 요나단도 있는데 사울도 있는데 내가 무슨 왕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비밀에 붙였어요. 사무엘이가 비밀에 붙이고 그냥 기름만 부어줬어요. 기름만 부어주고 그 집에 10아들이 있는데 10아들 속에서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생각은 이때도 하지를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젠가는 그 미연에 자기를 미연에 그 높이 올리실 것이라는 이 대사사님, 대제사장님, 그 나라에서는 가장 일본 가는 제사장님 사무엘의 그 기도를 엄청난 그 기도를 받았을 뿐이에요.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 된다고는 생각을 감히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하를 키우고 있었어요. 부하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사방팔방에서 부하들이 모여드는데 다윗의 부하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 많은 부하들이 일치월장으로 다 충성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문의 말을 던지는 부하도 없고 반대의 말을 던지는 부하도 없고 이 부하들은 몽땅 다 다윗의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의 장풍에 의하여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다윗의 그 인품을 보면서 충성을 맹세를 할 뿐이었어요. 오직 충성을 맹세했어. 충성을 맹세하는 그것이 자기가 내가 다윗이 너무나 좋다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념, 자기의 심사를 통축에 놀락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념, 그 일념만 있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자기의 부하들을 위하여, 자기의 일신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울이 차대기니까 자기들 붙잡혀서 지금 망명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요 5장에는 좀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좀 민간적이고 사적인 것이다. 공의의 사람이 민간과 사회 그 마음을 가지고 부하를 바라보며 그 부하들의 사생활 속에 아니면은 부하들의 그 사념 속에 그 부하들의 심사 속에 그렇게 자기 심사도 있지만 부하들의 심사, 부하들의 마음 사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하들을 위하여서 또는 이제 그 부하들의 장단점을 바라보면서 장점을 바라보며 단점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다 끌어안으며 포용하며 그러면서 이제 용납해 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뭐가 올바른 것인가 뭐가 올바르지 못한 것인가를 항상 또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인간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지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5장의 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었지만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짓기까지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자기가 시를 읊기까지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활동을 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오만한 자가 하나님의 목전에 그렇게 이게 목이 무슨 목? 눈목이죠. 전 그렇게 눈앞에 이 말이에요. 눈앞에 서지 못하리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못 있어. 하나님이 쳐다봐 주지도 않아.
그럼 멸망, 그대로 멸망이에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이거를 이제 다윗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짓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시를 짓기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윗한테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그런 것들이 물씬 풍겨 나오겠죠. 꼭 응별을 하지 않아도, 꼭 부하들을 놓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다윗한테서 벌써 이미 다윗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속에서 물씬 나오는 거예요. 또 악이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절대로 악하고 자기는 그 악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자기는 그러한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에서 그런 것들이 물씬 우러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제절한다. 부하들한테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런 것을 그 장군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사람마다 다 그게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단점이 있는데 악을 선호하는 악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속에 그래도 선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도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이 다윗한테서 물씬 풍겨져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선한 요소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그것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따르는 것이고 다윗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동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부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런 서로 간의 유대관계의 그런 것이다. 그러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부하들한테 인정받고 부하들은 목숨을 다해서 이런 올바른 사람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지금 댕겨봤지만 왕도 왕 같지 않았고 장군들도 장군 같지 않았고 다들 지 욕심과 사리사욕에 얽매여 있었고 이 세상에는 다 욕심과 포악성과 그리고 부하들을 갖다 개떡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분은 얼마나 이분을 위대하시냐. 이게 막 이제 이 부하들은 자기들이 그 장군이 하는 그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행동에서 부하들이 하나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2,000개의 눈알이면 눈알이고 2만 개의 눈알이 그 눈알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살펴보니 물씬 풍겨 나오는 것은 이토록이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그 행동이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면서 자기들이 그 줄기를 받으며 그것을 가지고 감동받으며 그것을 자기들이 그것을 위하여 이러한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아깝지 않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그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피 흘리기를 즐기면서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거를 다윗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그것을 아는 거야. 다윗 자체가 그것을 아니까 그러한 아는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마다 그렇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었는 것 같이 그건 죽은 몸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사상 행위가 어떠한지 사상 소위가 어떠하든지 이 사상에 따라서 모든 것은 행동과 말이 나오게 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상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사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매양 사상인데 그 믿음 사상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믿음 사상에 따라서 행동도 나오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이치겠죠. 믿음이 너라고 행동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앉아놓고 나는 그래도 믿어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술을 그렇게 평생 술을 먹고 살았어. 술을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술을 먹고 살면서도 그 사람은 밥 먹을 적마다 꼭 기도를 한대요. 술을 먹으면서도 밥 먹을 적마다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술은 술대로 먹고 밥 먹을 적마다 술을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을 적마다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제 아래. 그래 이제 죽었는데 그 마누라는 교회를 댕기죠. 그래 이제 자기가 그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그 남편이 영원히 천당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밥 먹을 적마다 기도했는데 지금 이 마누라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평생 뭐 술 먹고 지하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밥 먹을 적마다 무엇을 먹을 적마다는 꼭 기도를 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 마누라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남편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밥 먹을 적마다 기도했어. 먹을 적마다 기도했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아무리 자기가 술 먹고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뭐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그냥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혹시나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마누라의 안타까운 질문이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그렇게 되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만히 이제 그 저한테 묻길래 제가 정말로 또 기도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구원은 못됐어. 못되고 그 술 먹고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리 기도하고 한들 뭐합니까. 술 먹고 한동안 완전히 그냥 그대로 한 개도 변화를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부 연계가 떨어졌다. 하부 연계가 떨어졌는데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대단한 기도를 밤낮으로 해주면은 모르거니와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지 믿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혹시나 상부 2차원 상태로 올라올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막 이제 또 살아있는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슬퍼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이 그 사상이 자기의 그 사상에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그거는 벌써 이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아침에 어디 갔노? 여호와여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다.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해놔놓고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도 못하고 술 먹는 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행악자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렇죠? 기도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또다시 가가 술 먹는 이 행동은 그거는 악한 행실의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거짓말한 자를 하나님은 진멸하실 것이고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안다는 말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하는 그 하지 않는 그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이 뭉실뭉실 표현돼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겠죠.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그것이다. 행함 있는 믿음의 그것을 하니까 그 부하들도 그를 따르고 악한 부하도 따르고 선한 부하도 따르다가 선한 부하는 다 그대로 선한 게 오지만 악한 부하는 저거 장군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영줄기를 닫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부하들의 행동 실태 그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오늘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주의 집이 어딥니까? 주의 집은 교회지요. 성전이죠. 그 성전을 향하여, 자기는 나라가 멀리 떨어갔기 때문에 성전이 가까이 없었어요. 그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옛날에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자기 나라에서 바벨론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살면서도 항상 자기 집에 그 나라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 방에,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나라 고국의 예루살렘 쪽,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그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랬는 것과 같이 다윗도,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이 성전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쪽을 향하여, 이때는 뭐 성전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그 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전은 다윗 이후 솔로몬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짓고, 그 성전은 어디냐 하면은 회막을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그 회막이 이제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경배하리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절한다 이거야. 배는 이 엎드릴 배, 절하는 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경자는 존경할 경자, 경외할 경자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엎드림을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자기 가는 길에 이제 그 길이 정의로운 길이 되게 해달라. 곱게 하라 하는 것은 정의롭게 해달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6,000년 전이나 6,000년 후에나 항상 변함없는 그게 바로 신실이에요. 그 신실함을 그게 없는 그것을 어디를 향해서 바라봤나? 이때는 물론 뭐 4월 때부터 자기 어린 날부터 골리앗 때로 다 봤지만, 아까도 막 계속 반복인데 환경이 그 반복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요거는 상태가 뭐냐 하면, 부하들이 자기 장막에 그 텐트 속에 또는 그 자기들이 있는 그런 벌판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는 대화, 이런 여러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행동,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상념에 젖는 거예요. 그 상념에 젖으면서 비록 나의 부하들이지만 그 입에 신실함이 없구나. 그리고 저희 심중이 심이 악하구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구나. 썩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부득이가 버글버글하는 그러한 그 열린 무덤같이 온갖 짐승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파묻고 시체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 벌레들이 버글버글하고 참 보기도 역겹죠. 그러한 무덤 같은 그들의 목구멍, 왜 그 목구멍이 그러나? 그 목구멍이 뭐 살점 덩어리가 뭐 그렇겠습니까?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그 소리들이 다 여기 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린 무덤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이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더라 이거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오해되고 그 사람은 억울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한 번쯤의 생각이 전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오해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정말 참 그게 그런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끼가 전혀 없는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남을 그냥 깃발만 못해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못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막 낄낄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신보들의 말이 그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지금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고 그래놓고 자기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변명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다윗이 발견하고 비록 부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깨우치게 해서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이 기도, 그 기도 속에 이어서 저것들을 저렇게 만들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신을 짓고 있는 거죠. 그 저희 입이 신실함이 없고,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첨하는 그 혀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이제 이렇게 갈갈이 그렇게 됐을 때 젖는 것과 같이 이 목구멍 속에 온갖 이 악의 소용돌이로 막 거기서 그렇게 있는 그런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시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그래서 다윗은요,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가 읽을 시편 101편을 우리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잘 정리를 합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이랬어요. 자기 집안에 거짓 행하는 자가 아까 보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숙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는 이 부하들의 그런 것들이 자기 집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자기는 어떤 죄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하를 할지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다윗한테서 물씬 풍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다윗과 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도록 하는 거죠.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는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1000만인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희생도 시킵니다. 네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네가 이런 아첨하는 말을 하고 네가 이런 피 흘리기를 즐기고 또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하고 탁 죽여버린 거예요. 칼로 모가지를 쳐서 죽여버리니까 거기에서 그 많은 부하들이 다른 부하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거짓말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장군님이 저렇게 가차없이 죽여버리는구나. 거기서 자기가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장군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거나 피 흘리거나 남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이러한 것들은 그 보는 앞에서 다윗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그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같이 말로서 설교로서 알아듣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칼로 내리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남을 억울하게 하면 칼로 내리침을 받는다. 남을 속이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산천초목이 부르르 떨면서 이제 이게 고쳐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 속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속이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왜? 자기 속이 고쳐져서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장군님한테 장군님의 칼날에 죽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혹시나 슬쩍 했다가 혹시나 누가 거짓말이 들킬까봐 눈알이 번들거리면서 자기의 이 거짓말이 무마되기를 바라고 거짓말이 성황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는 그 군대의 분위기가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를 알고 이제 자기의 이제 이 부하들이 고쳐져 나가는 거죠. 고쳐져 나가게 되고 그 장소는 깨끗하고 정의롭고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묵도하고 묵념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자기들도 그래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뭡니까? 다윗은 그 소리를 했는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다윗도 했겠죠. 저게 그 누구라 항아리에다가 등불을 여가 횃불을 여가 기도원이 그렇게 외쳤죠. 부하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할길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렇게 그 전쟁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자기들은 목숨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의 부하들도 이제 이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 다 그걸 하면은 다윗의 칼날 아래 죽는 거예요. 칼날 아래 죽으니까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그러한 멋있는 군대 조직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잘 형성되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안 외쳤겠습니까? 그 외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면 다 위하여가 있거든요. 지금 앞선 자를 위하여야 되거든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꼭 그걸 글로 써야만이 성경에 있나 하지만 없어도 있다고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우리는 속이는 것과 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칼날에 물어뜨릴 것이다. 이러한 그 군대가 바로 이 다윗의 군대다. 그래서 이 군대는 간 데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승승장구 백전백승 손자 병법에서는 말하기를 지피지기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다윗의 군대는 그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그것도 물론 되겠죠. 그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이 장군님을 위하여 그것을 하면 백전백승이 되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면 백전백승이 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백전백승하고 다녔던 다윗의 그 일대기의 한 부분이 그 군사들의 그 사의 마음 열린 목구멍과 같은 그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감찰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장소가 오늘 이 시편을 썼는 이 장소가 바로 그런 그걸 뭐라 하노 군인들이 모여 앉아서 있는 그 군사들의 장막터 거기에서 있는 거기이시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이제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이거는 꼭 뭐 이 다윗의 군대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아놓고 살아가는 그 장소가 뭐냐 하면 영지예요. 영지. 이 다윗의 영지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영지, 그 심령의 영지가 잘 정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심령의 영지가 지금이라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이 군사들과 같이 우리의 이 심령의 영지에도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김성희를 위하여 다른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저것들께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떨어져 나가는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악심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다 쫓겨져 나가야 된다. 쫓아내소서.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그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영지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그 요소들을 우리의 영지에서 쫓아내소서. 어저께는 심령에 뭐였습니까? 심령에 막벨라 불이었죠. 심령에 막벨라 불이었는데 오늘은 심령의 영지에서 이런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다. 우리 속에도 이렇게 심령의 영지 속에 주님을 배역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주님을 배역하는 이 요소가 그 요소를 쫓아내소서. 하나님이 쫓아내기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고 정말 누구 말만 들어 밥 먹을 때마다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제 심령의 영지 속에서 다윗은 칼날로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잡아서 죽이듯이 오늘 우리 심령의 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영지에서 잘못된 그런 하나님한테 배역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요소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심령의 영지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지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서 기호가 되시고 깃발이 되시고 그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지로 만들어질 때 그거는 다 이제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하나님이 이 영지에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럼 어떤 조건도 이 영지를 침범할 수가 없고 이 영지에는 군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군사들이 거기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훈련받는 그러한 심령의 영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의 이 심령의 영지도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리치고 말씀의 칼날로 물리치고 아멘.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 안 된다는 것을 알면은 그거를 그 즉발로 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평화로운 영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는 이 영지와 같이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심령의 영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 제자 수도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자 이름을 부르며 김성희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 심령에 자기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호위해 주시는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이렇게 호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심령의 은혜로운 심령의 영지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6장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